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시고 강조하게 하시고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그게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고 동일한 도전이겠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광야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싶습니다. 키가,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살 것이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사방에 우겨쌈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그 상황을,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자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잡기를 원하고 바로잡아서 온전한 관계를, 행복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예 안 만날 거거나 아예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을, 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게 될 마음의 바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규례와 혹은 명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일, 이걸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례와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훈련하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비슷한 도전을 우리가 여러 번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당신들이 힘을 얻고 건너가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산다라는 그 말 자체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해 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붙잡고 너희들이 주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모든 일에 힘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가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들, 약속의 결과들을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해 주신 내용들,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히 우리가 좀 같이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이렇게 일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가서 그래서 중동 지역학, 역사학,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몽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몽골에서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또 말씀 가르치고 또 그런 간절히 이제 뭐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런데 몽골 이레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메르흐 지역이라는 곳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나름 그 교회에 다니던 벌러르라는 자매에게서 아주 힘든, 안타까운, 또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땀으로 범벅된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범벅돼서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뛰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그런 기적의 대상자이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매였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는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치유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급히 달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목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소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몽골을 가보시면 황당할 만큼 정말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던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평선은 본 적이 있지만, 동해에 가서 수평선은 그렇다라고 싶지만 지평선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쪽에 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몽골은 어딜 봐도 다 그냥 지평선인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막 평평한 게 많이 가요. 근데 곡창 지역이면 참 좋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청 넓어요, 땅이. 근데 사람은 별로 살지 않고, 그래서 방목하다시피 합니다. 모두 가져갈 사람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애들이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방목하듯이 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축을 보는데, 세상에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가 예배 몇 시간 전에 꼴목이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한 사이에 소가 없어졌어요. 아니, 그 넓은 땅에, 평평하게 다 보이는 땅에 소가 없어졌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럼 막 뛰어다닌 겁니다, 소 찾으러. 소는 몽골에서도 꽤 감나가는 그런 가축이거든요. 그 소가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이 벌러르란 자매가 막 쫓아서 이 소가 갈 만한 곳에 막 가서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냥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달려왔다는 거예요. 막 소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시계를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네.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냥 소 냅두고 막 달려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막 범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소가 아닌 예배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너무 참 귀하다고 여겨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요. 하나님이 이 벌러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이 벌러르 자매의 마음을 지금 잘 아실 텐데, 이런 마음과 갈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이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주인이 소 찾으러 다닐 때는 못 찾았는데 소가 냄새 맡고 찾아왔는지 예배당 바깥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상황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매임이 있고 묶임이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순종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순종부터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계획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다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땅,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요체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땅.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천수답에 대해서 따로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5절까지 말씀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살펴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해보고 그리고 그 상상한 것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질문해보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 이 땅의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내용만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땅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과 함께 그것이 땅이든 무엇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야 플러스 알파가 되고 온전한 축복이 되는 땅입니다. 예전에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에 정말 큰 땅이 많으신 분이 계셨답니다. 연배가 많이 드신 분인데 조상 대대로 땅을 이렇게 되는데 이 땅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밭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정말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거죠. 강화도에서 사시는 분인데 트렌드가 부모님들이 이제 다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이미 서울이나 인천 나가 있고 그러면 돌아와서 그 땅 호로로 팔아서 본인들 이제 집 큰 거 넓혀서 혹은 다른 데 가서 사업 기반 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도 땅이 굉장히 넓은 땅 부자이신데 그런데 남들이 보면 아유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땅 요만큼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 텐데 저기 도시 나가서 좋은 거 많이 사실 텐데 땅이 많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평생 농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땅을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땅에 있으니까 거기다 뭐라도 심어야 된다는 탁월한 성실함, 탁월한 농부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땅이 넓은데 이제는 쉬셔야 되는데 아이고지 하면서 거기다가 무도 심고 아무튼 계속 뭘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면 뭐해? 땅이 많으면 뭐해? 이 시골에 자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병원 다니시면서 병원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강화도의 특별한 무 있잖아요. 그 무보다 더 많이 병원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사시는데,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왜 저러시나, 그냥 조금이라도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신 그런 생각하셨대요. 와, 저 땅 넓은 게 지금 저분들한테는 저게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데도 끝까지 그렇게 논에서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고 하시니까 그게 건강에도 좋고 생각을 붙잡는 데도 좋고 그러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유 저 넓은 땅에 저걸 이렇게 해놓고 저걸 알고지 하고 계시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게 됐더라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에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축복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뭐 4대 강 중에 하나이고, 뭐 길고 비옥했던 이유는 이제 뭐 홍수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비옥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항상 있으니까 거기서 관계 수로라고 하잖아요.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을 마음대로 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밖에요. 엄청 뭐 잘 됐죠. 이제 그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비가 와야 농사 짓는 곳이래요.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곳임에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축복처럼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다, 왜 딴 사람보다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지, 거기에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아주 빡신 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다시 고쳐해 보게 됐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축복이 되는 곳이 있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온전한 축복이 되는 땅,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보니까, 아이고 이집트 유역에, 나일강 유역에 그 땅, 뭐 어디 이런 생각을 하다 봐도,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신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